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737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저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세하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사베타나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라. 그날은 모든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느헤미야 8장을 보시겠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그동안에 우리가 본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민 3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을 당한다. 그 소리를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유다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이제 유다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그가 총독의 직분을 받고 그가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유다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작을 많이 한 것이죠. 사네립과 게셈과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그 공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이들은 뭘 했냐면 그 내부에 또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많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건축하기까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문짝까지 공사를 다 달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힘들게 그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쉬는데 각자 자기 처소에 가서 쉬고 자기 집에 가서 쉬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허전한 거야.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들도 어디 뭐 들을 때도 없고 바쁘고 힘드니까 그 관심 가질 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들의 속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다 했지만 이들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예요? 학사, 아주 그 율법에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자고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너무나 그리웠던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 일곱째 달 첫날이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성곽 있는데 성문 앞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정월 초하루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보통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부럽죠. 우리나라도 1월 정월 초하루 날 다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나팔을 불어갖고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였는데 귀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그랬어.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말귀를 알아들으는 사람은 애들까지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나왔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하는 거야,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7시간 정도를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그 이제 주의 종이죠. 단위에 딱 섰어. 그러니까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누가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는 서서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올라왔는데 다 일어서는 거야. 다 일어서서 7시간 동안을 일어서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주면 이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말씀 떨어지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이. 에스라가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이 막 너무 달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그러고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백성이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냐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갖고 얼굴을 땅에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고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깨어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변한 게 뭐냐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백성이 아닌데 종살이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때리겠어요? 우리 때릴 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애들도 때리지만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하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매를 맞고 나서는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 읽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엎드려서 또 이렇게 경배하다가 또 울어. 이제 또 우는데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막 우는 거야. 한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다 울어. 백성들이 말이 에스라가 말을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막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르기 때문에, 나의 심령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가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웁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울면서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고 또 나도 너무 죄를 많이 졌다.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도 이 사람들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또 감옥에 놓고 때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막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 같은 사람 그 귀한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우리 조상들의 잘못도 있고 내 잘못도 있고 막 우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모든 백성이 다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야 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르니까 막 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만 우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날마다 울었어. 우리 한번 시편 137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902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02쪽. 다 찾으셨습니까? 902쪽에 137편, 시편 137편,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강가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강가에 노역을 마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녁밥 먹고 이제 강가에 나오는 거야. 다 강가에 나와서 여러 강인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기 나라를 보면서 그때 일을, 자기네가 좋았던 때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울었다는 거야. 그때도 우는 거야.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내 자식들은 언제 돌아갈까? 내 자식들이 여기서 영원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래요? 43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 종살이 1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가 종이요, 자녀가 종이요, 자녀가 종이요, 계속 430년을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계속 종살이를 하면 어쩌나 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누구에게 말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 이방 나라 왕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화려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가고 싶으면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고향으로 그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것이 너무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나온 거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자기의 심령이 찔러서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울 때에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형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럼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이야.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아까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여기서 말을 해. 그러면 막 몇만 명이 지금 이 광장에 모인 것이에요. 그럼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 그러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까 그 이름 많이 여러 사람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그 레위인을 세워. 그러면 여기서 에스라가 무슨 말씀을 해. 그러면 거기 있던 레위인이 그걸 받아서 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이크가 있어갖고 한 목사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막 하면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참 희한하. 여기서 제가 말하면 여기 있던 레위인이 하나가 광장이니까 시끄럽잖아. 레위인 하나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전달을 해. 그러면 거기 뒤에 있던 레위인 하나가 또 그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지만 레위인들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똑같은 말을 전달해갖고 저까지 전달하는데 그렇게 전달하는데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이미 바벨론의 시대부터 이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이들에게는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다 울고 그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7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이 다 신앙이 회복되고 다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고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막 우니까 너희들이 그만 울어라. 울지 마. 그만 울어. 그만 울고 이제 집에 가서 단 것을 먹고 살찐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회복되고 이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만 회개하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뜻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애들이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고 자기 마음에 못 미치게 자식들이 컸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뭐냐면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길러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길러서 내 죄입니다. 이렇게 맨날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권사님을 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몇십 년을 내가 내 자식 잘못 길렀다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래서 나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제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얘기 그만해요, 좀. 응?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왜 똑같은 기도를 왜 계속 하냐고. 그 얘기 좀 그만 좀 그 회개 기도 좀 그 기도 좀 그만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자식들 잘 되게 자식들 복을 빌어줘야지 왜 맨날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몇십 년 하냐고 제가 이제 듣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보면 그래요. 내 자식이, 우리 딸이 잘못을 했어. 근데 와가지고 잘못을 해서 내가 화가 이만큼 났어.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빌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딸을 보고, 그래, 이번엔 내가 한번 용서해 준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엄마, 나 어저께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또 막 울어. 날마다 와서 얘가 울어. 그럼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나지. 아, 너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왜 맨날 그걸 끄집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맨날 똑같이 그걸 하냐? 엄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 잘 회개했는데 다 받아와서 그 똑같은 기도를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짧은 시간에 기도했어도 그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회개했기 때문에, 깊이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짜로 짧은 시간지만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서 너희들 이제 회복됐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나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 먹고 또 이렇게 고기를 살찐 걸 먹으라, 이거는 내가 너를 이제 용서했으니까 너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이제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족장들이,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엘을 또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또 더 깊이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백성들을 지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더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에스라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에스라로부터 귀한 말씀을 또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와.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그때 이들이 말할 때 그때 마침이 초막절이에요.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이끌고 나갔나,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벌써 죽었죠. 땡볕에서.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주셨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뭐 엄청난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기념하라는 거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을 지키되 가서 그 초막을 진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깥에서 한 데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고 너희 온 가족이 거기서 밤낮을 일주일을 지내라. 일주일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하면 또 자녀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해갖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뭐냐면 다 전쟁이야. 그 7 부족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하기에 바빠, 땅 차지하기에 바빠가지고 초막절을 못 지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도 못 지키고 뭐 다윗, 솔로몬 이때도 하나도 안 지켰어. 왜 안 지켰는지 이들이 계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안 지켰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죽고 나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초막절을 지키는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초막을 진짜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종려나무,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이렇게 나무도 다 지정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잣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바르라. 그리고 고는 몇 굽이시오, 길이는 몇 굽이시오, 창문은 어디로 내고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주일 있다 사그러지는 이 풀로 만든 집을 짓는데도 하나님은 나무를 다 지정해 줬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말씀을 이제 배웠어요. 지금이 초막절을 하는 때이구나.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제사장이 명령을 해. 지금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초막에다 집을 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또 순종을 잘하는지 다 나가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성막 앞에든지 길거리에든지 자기 집 앞에든지 다 그 초막을 다 세워요. 초막을 세우고 온 식구가 다 초막 안에서 자는 거야. 밤낮으로 자는 거야. 자고서 에스라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모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또 자식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줬던 거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나오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거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다 까먹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형편이 좋아졌어. 형편이 좋아지면 과거의 일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또 앞으로 향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생각 안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가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뜻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는 조금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의 중요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령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말씀이 우리는 유튜브만 틀면 뭐 여기저기서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패단이 뭐냐면 다 알아. 말씀 제목이 누가 보고 몇 장 그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 다 우리는 대충 머릿속에 책은 안 읽었는데 하도 들어갔고 이것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저거 나 알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알아가지고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고 말씀의 소홀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날마다 종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들을 말씀이 있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종을 통해서 다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거 나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내가 비록 아는 말이지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신앙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많아. 다 알아. 그러나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냐 이 말이야.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새롭게 먹어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이 회개가 되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감히 포로가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온다. 이런 걸 우리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이거 생각 못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봐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형편을 봐도 그렇게 내가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뭐라 하면 너가 최선을 다하라 이거야. 너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오고 너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야. 네가 있는 자리에 있을고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네 할 만큼 하라는 거야. 언제 어느 때에 네가 못 나오고 기도 못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하실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방공호 같은데 우리가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눈이 깜깜한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이거야.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순종을 잘해. 또 다 가가지고 초막을 다 짓고 거기서 아주 처음으로 모세가 명령하고 나서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식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증거하고 이들의 아주 그 마음은 감동 감화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줬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이제 초막절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대.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노예였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도 이제 제가 그걸 잘 음은 아는데 그 유행가가 있어.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즐거운 노래인지 알고 막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히브리 노예들이 부르는 그런 노예였다는 거야. 우리는 노예였다. 이런 노래를 초막절의 날마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이 8절 말씀을 다 마치겠는데 8절 말씀이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 8절에서는 아주 정말로 절정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